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너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아비라 부르지도 말고 한양 땅은 꿈에도 꾸지 말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뱉는 사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포 자락 밑으로 감추려 하였으나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조판서 김대감, 이 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권세를 가진 사내의 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늙고 병든 한 아비의 손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소복을 입은 딸 서연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시집간 지 사흘 만에 신랑을 잃고 돌아온 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집안에 충직한 노비 돌쇠가 고개를 숙인 채 보찜을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딸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 김대감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밤에 김대감이 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가슴을 도려낸 것임을, 법도가 사람을 죽이는 세상에서 한 아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이것은 그 아비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빈 상여 앞에서 통곡하며 살아있는 딸을 땅에 묻어야 했던 아비의 이야기이고, 이름도 신분도 버린 채 낯선 땅에서 다시 꽃을 피워낸 딸의 이야기이며, 15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달빛 별빛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날 밤 한양 하늘에는 달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빼곡히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숨을 참는 것처럼 고요하였습니다. 이조판서 김대감의 집 한 채 뒷마당, 그 고요 속에서 세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김대감, 딸 서연, 그리고 노비 돌쇠였습니다. 서연은 소복 차림이었습니다. 신랑을 잃고 돌아온 지 열흘이 지났건만 아직 상복을 벗지 못하였습니다. 18살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너무 짙었습니다. 눈 아래가 푹 꺼져 있었고 두 뺨은 뼈가 도드라질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시집간 것은 봄이었습니다. 꽃이 한창이던 날이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나가던 날 서연의 얼굴은 수줍음으로 발그레하였고, 김대감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지 않아 신랑이 급사하였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꽃이 피기도 전에 꺾인 것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듯 말하였습니다. 열녀가 되어야 한다고, 수절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법도라고. 김대감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8살 딸아이에게 평생 과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가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법도를 어기는 날에는 집안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법이었고 그 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딸의 방 앞을 서성이다 돌아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방 안에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는 절망이 소리 있는 절망보다 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결심하였습니다. 딸을 죽여야 하였습니다. 세상 눈에는 그래야 딸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이 밤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오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들 진우에게도 오직 돌쇠 하나에게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돌쇠는 이 집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김대감이 10살 때부터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맡겨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었지요. 김대감은 돌쇠에게 보찜을 꾸리게 하였습니다.
비상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쌍용 비취가락지를 꺼내어 보찜 안에 함께 넣었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리, 이것은 가문의 가보입니다. 제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김 대감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팔아 땅을 사거라. 그리고 내 딸을 평생 양반처럼 귀하게 모셔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돌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싫습니다. 아버님 곁에 있겠습니다. 수절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김 대감은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야윈 얼굴 푹 꺼진 눈 아래,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은 눈빛. 저 눈빛이 수절의 세월 속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 얼굴이 해가 갈수록 늙어가는 것을 지켜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김 대감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차갑게 말해야 하였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야 딸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너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아비라 부르지도 말고 한양 땅은 꿈에도 꾸지 말거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마지막 정이다. 서연이 통곡하였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김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포 자락 밑으로 두 손을 감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멈추려 하였으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가 서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서연은 일어서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눈물로 번져 보였습니다. 돌쇠가 서연을 이끌어 뒷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장 아래 발판이 있었습니다. 돌쇠가 먼저 올라서서 서연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서연이 담장 위에 올라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딸을 보지 않으려는 것인지, 볼 수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담장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말인지 신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지 않았던 아버지가 지금 이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시 담장을 넘어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쇠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가야 합니다. 나리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가씨가 사는 것입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두 사람의 발소리가 골목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담장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대감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뒷마당의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었습니다. 빈 상여가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판서댁 딸이 죽었다고 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대감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새 이름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김 대감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고 흐릿한 별이었으나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사히 가고 있다는 뜻 같았습니다. 김 대감은 그 별을 향해 낮게 말하였습니다. 서연아, 부디 멀리 가거라. 신분도 이름도 다 버리고 그저 사람으로 살거라. 그 말이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별이 구름 뒤로 사라졌습니다. 뒷마당에 혼자 남은 김 대감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권세도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스스로 세상에서 지워야 하는 아비의 가슴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판서 대간채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서방을 따라 이리 급히 가다니. 이 어미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느냐. 안방마님의 통곡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퍼져나갔고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판서댁 외동딸이 밤새 자결하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한양 안에 퍼졌습니다. 김 대감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사랑채 한가운데 빈 관이 놓였습니다. 관 안에는 서연이 평소 즐겨 입던 옷까지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으나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밤새 자결하였으니 몸이 상하였다는 핑계로 관을 봉하였고 집안 식구들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빈 상여가 집을 나설 때 김대감은 관을 붙잡고 통곡하였습니다. 그 통곡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딸을 죽은 것으로 만든 아비의 통곡이었습니다. 다시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아비의 통곡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울음을 보며 저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역시 판서 대감이시다. 저토록 딸을 아끼셨으니 판서 대가가씨는 참으로 열녀로다. 신랑을 따라 저승까지 가셨으니 그 말들이 김 대감의 귓가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열녀. 그 두 글자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죽음으로 몰았는지 정작 그 말을 칭송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서연이 시집을 간 것은 그해 봄이었습니다. 상대는 같은 한양의 명문 사대부가 집안이었습니다. 혼담이 오가던 날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 같은 분께 시집 가고 싶었습니다. 김 대감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젖었습니다. 딸이 가마를 타고 나가던 날 김 대감은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신랑이 급사하였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원이 왔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신랑의 시신 앞에서 밤새 통곡하다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김 대감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딸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웃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수절하며 사셔야지요. 다시는 혼인을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열녀의 길이 곧 하늘의 뜻입니다. 18살 소녀에게 평생 홀로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는 웃음을 찾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도 낳지 말고 가정도 꾸리지 말고 그저 죽은 신랑을 위해 살다 죽으라는 말이었지요. 당시 조선의 법도는 그러하였습니다. 과부가 제가 하는 것을 짐승보다 못한 짓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한 여인의 자식은 과거에 오르지 못하였고 그 집안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법이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약한 사람을. 김 대감은 밤마다 딸의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첫째 날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날도 들렸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이래가 지나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대감은 딸의 방 앞에 서서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에서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잔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너무 공허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김대감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저 눈빛이 해가 갈수록 더 깊이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 얼굴이 수절의 세월 속에서 서서히 말라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딸의 고운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세상에서 딸을 지워버리는 것이 나았습니다. 살아있되 죽은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 법도의 세상에서 한 아비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그렇게 김대감은 돌쇠를 불렀고 이를 꾸민 것입니다. 빈 상여가 판서댁 대문을 나선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골목을 나서자 구경꾼들이 길 양쪽에 늘어섰습니다. 판서댁 외동딸의 상여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신랑을 잃고 절개를 지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이미 한양 안에 다 퍼진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가여워라. 저 어린 나이에 참으로 갸륵한 열녀시다. 상여 앞에서 김대감은 상복을 입고 걸었습니다. 흰 굴건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하여 길가에 선 사람들이 따라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관 안에 시신이 없다는 것을. 저 아비의 통곡이 죽은 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딸을 떠나보낸 자의 통곡이라는 것을. 상여가 성문을 나서 공동묘지 쪽으로 향하는 동안 김대감은 걸으면서 속으로 딸에게 말하였습니다. 서연아, 지금쯤 어디쯤 갔느냐? 발은 아프지 않으냐? 밥은 먹었느냐? 그 물음들이 가슴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선택의 대가였지요. 땅을 파고 빈 관을 묻었습니다. 흙이 관 위로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텅 빈 관 위로 흙이 쌓이는 소리였습니다. 김대감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 안에 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자신과 돌쇠 둘뿐이었습니다. 무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봉분이 올라왔습니다. 상두꾼들이 물러서고 조문객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김대감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것은 죽은 자를 향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어딘가로 떠난 딸을 향한 절이었습니다. 부디 잘 살아라. 부디 웃어라. 부디 아비 생각은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그 마음을 담은 절이었지요. 조문객 중 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대감,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몸이 상하십니다. 김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딸 곁에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김 대감이 일어섰습니다. 무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이 무덤을 찾지 않으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찾을 때마다 딸 생각이 날 것이고 딸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비밀이 새어나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그 뒤로도 해마다 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제삿날마다 혼자 와서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무덤 앞에서 혼자 말하였습니다. 서연아, 잘 있느냐?
대답은 언제나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 김대감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박참판이었습니다. 박참판은 조정에서 김대감의 오랜 정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를 갖추었으나 속으로는 언제나 칼을 갈고 있는 자였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며 상대를 견제하고 끌어내리려 한 세월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박참판이 조문을 핑계로 사랑채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꽃 같은 아가씨가 이리 일찍 가시다니. 김대감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참판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소. 판서대 가문의 가보인 쌍용 비취가락지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이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찾았으나 아무도 본 자가 없다 하오. 김대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 어수선하다 보니 어딘가 잘못 보관된 것이겠지요. 박참판이 말하였습니다. 그러하겠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아가씨의 시신도 보지 못하였고 아가씨와 함께 묻혀야 할 갑오도 사라졌으니 혹여 아가씨께서 정말로 돌아가신 것인지 의심하는 자들이 있소이다. 김대감은 박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이 낮고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참판께서는 남의 집 상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박참판은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별 말씀을. 그저 걱정이 되어드린 말씀이오. 부디 몸 조심하시오. 박참판이 나간 뒤 김대감은 오랫동안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풀어 서연의 흔적을 찾아 나설 것이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날에는 김대감의 벼슬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서연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깊은 산골로 들어간 두 사람의 흔적을 박참판이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박참판은 그 뒤로 5년 동안 사람을 풀어 전국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흔적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시신도 없었고 살아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박참판도 그 일을 잊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돌쇠가 보내오는 짧은 서찰을 받을 때마다 김대감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그 서찰을 읽었습니다. 서연이 밥을 잘 먹고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2년째에는 아이가 생겼다는 것, 4년째에는 둘째가 태어났다는 것. 그 서찰들이 김대감의 남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담장을 넘어 사라지던 날 밤의 기억이 희미해질 만큼 긴 세월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늙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한때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기세는 사라지고 이제는 병상에 누워 지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진우는 달랐습니다. 서연이 사라지던 해에 15살이었던 진우는 어느새 30이 된 사내였습니다. 누이의 죽음 이후 더 공부에 매달린 진우는 25세 과거에 급제하였고 그 뒤로 차근차근 벼슬길을 올라 이제 경상도 오지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 첫날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건강히 계십시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말하였습니다. 경상도는 산이 깊다. 민정을 살필 때 산골 구석구석까지 잘 살펴보거라.
진우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당부련이 하였습니다. 경상도에 부임한 진우는 몇 달이 지나자 고을 구석구석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정을 살피는 것은 현감의 기본 도리였습니다. 이방을 대동하고 고을을 돌던 진우는 어느 날 깊은 산골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사람이 다닌 흔적이 드물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골짜기가 깊어지면서 이방이 말하였습니다. 날이 이 골짜기는 호랑이가 자주 나온다 하여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다. 골짜기를 한참 더 들어가자 뜻밖의 것이 보였습니다. 기와집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작지 않았습니다. 제법 넓은 마당을 가진 반듯한 집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잘 가꾼 텃밭이 보였고 마당에는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안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마지는 14쯤 되어 보였고 둘째는 12, 막내는 9쯤 되어 보였습니다. 산골 아이들이라면 일에 거칠고 말이 없어야 하건만 저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맑고 말씨가 반듯하였습니다. 진우는 말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지가 진우를 보더니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습니다. 산골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절도 있는 인사였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여기 사는 아이들이냐? 예, 나리. 진우는 마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매가 반듯하였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빛이 총명하였습니다. 어딘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보았는지 당장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지의 목에 걸린 놀이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눈이 멈추었습니다. 비취였습니다. 짙은 초록빛 비취로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산골 아이가 걸고 있기에는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비취의 빛깔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그러나 쉽게 보기 어려운 빛깔이었습니다. 진우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놀이개는 어디서 난 것이냐? 아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주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비취 놀이개.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뵐 수 있겠느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조용한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안채문이 열렸습니다. 차를 든 여인이 나왔습니다. 진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끈을 놓쳤습니다. 여인은 진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차를 들고 나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소박한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하였으나 몸가짐이 단정하였습니다. 산골에서 15년을 살았다고는 믿기 어려운 기품이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크게 울렸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우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8살에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누이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진우가 알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진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보다 먼저 다른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누이가 죽은 줄 알고 15년을 살았습니다. 제삿날마다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누이 생각에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누이는 여기에 살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진우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돌쇠는 달랐습니다. 노비의 흔적은 사라지고 의젓한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곧고 눈빛이 당당하였습니다. 진우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칼이었습니다. 현감으로 부임할 때 차고 나온 칼이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뽑았습니다. 감히 천한 노비놈이 내 누이를 이곳에 숨겨두고 살았단 말이냐. 아버님을 속이고 가문을 모욕한 죄, 죽음으로 갚아라. 돌쇠는 칼날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세가 너무 의연하였습니다. 서연이 몸을 날렸습니다. 칼날 앞으로 뛰어들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오라버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켜라, 서연아. 비킬 수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담장을 넘던 날 밤에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새 아이의 어머니였고 이 산골에서 스스로 삶을 일군 여인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하였습니다. 오라버니, 이 사람은 아버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진우의 칼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버님의 명이라 하였느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몇인지까지. 돌쇠가 해마다 아버님께 서찰을 올렸고 아버님은 해마다 답을 보내셨습니다. 단 한 해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진우는 칼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바닥에 칼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렸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는가? 서연이 그 물음에 대답하듯 말하였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서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비는 이제 늙어 곧 죽을 것 같구나. 그러나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하마. 내 오라버니가 언젠가 너를 찾아오거든 아비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만 전해다오. 진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경상도에 부임하는 자신에게 산골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라 하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그냥 하는 당부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이 골짜기에 닿을 것을. 15년 동안 혼자서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아버지였습니다. 해마다 빈 무덤 앞에서 제사를 올리고 속으로는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무거웠을 것인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 것인가.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마당에 무릎 꿇은 돌쇠도 어깨를 떨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나와 어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셋 모두 눈이 크고 반듯하였습니다. 마디의 눈매가 누군가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김대감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새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껏 보고 싶어도 찾지 못했던 손자들이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아버님, 누이가 잘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온 바람이 마당의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꽃잎들이 진우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진우는 며칠을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하룻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건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서연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담장을 넘던 날 밤 이야기였습니다. 돌쇠와 함께 한양을 벗어나 며칠을 걸어 이 산골에 닿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다고 하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숨기며 사는 것이 처음에는 숨이 막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이 골짜기의 사람들은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양반이니 노빈이 하는 것이 이 깊은 산골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2년째 되던 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맞이를 품에 안던 날, 서연은 처음으로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절하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더라면 저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저 웃음소리도 없었을 것이고 저 반듯한 눈빛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돌쇠는 진우 앞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리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할 말을 가늠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돌쇠.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이를 지켜주어 고맙소. 돌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한 번 깨물더니 낮게 말하였습니다. 나리, 저는 그저 나리 아버님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을 따르는 것과 15년을 지키는 것은 다른 법이다. 돌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젖었습니다. 진우는 사흘째 되던 날 조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는 영특하였습니다. 진우가 한 번 읽어주면 바로 따라 읽었습니다. 글자를 짚어주면 눈을 빛내며 받아들였습니다. 둘째도 막내도 모두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매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마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진우는 떠나야 하였습니다. 서연이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고 또 다시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하였습니다. 오라버니, 아버님께 전해 주십시오. 진우가 물었습니다. 무어라 전할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가락지를 끼고 매일 한양 하늘을 보며 큰절을 올린다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타고 골짜기를 빠져나오면서 진우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이 셋이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손을 들어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빨리 한양으로 가야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진우는 곧장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김 대감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으나 진우가 들어서는 발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왔느냐?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한때 조정을 움직이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15년 전 딸을 담장 너머로 보내며 떨었던 손이었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그 손을 잡은 채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느냐? 할 말이 있으면 하거라. 진우는 숨을 한 번 고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경상도 골짜기에서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김 대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모두 장성하였습니다. 그 집맞이는 눈매가 아버님을 꼭 닮았습니다. 김 대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집 안주인은 아버님이 주신 가락지를 끼고 매일 한양 하늘을 보며 큰절을 올리고 있더이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잔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대감의 눈꼬리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러내려 베개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 김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어떻더냐? 건강하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셋 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가르쳐 주었더니 금방 따라 하였습니다. 김 대감이 낮게 웃었습니다. 허허 하는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안에 15년의 기다림이 녹아 있었습니다. 잘 됐다. 그 세 글자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잘 됐다. 그 말 하나로 충분하였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마음껏 흘려도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김 대감이 말하였습니다. 내 딸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여한이 없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서연의 소식을 들은 지 2달이 지나지 않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입가에 웃음이 걸려 있었다고 곁에 있던 이들이 말하였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경상도에 서찰을 보냈습니다. 서연에게 알리는 것이 맞는지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려야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딸 사이의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서찰을 받은 서연이 어떻게 하였는지는 진우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해 봄, 진우가 다시 그 산골을 찾았을 때 마당 한켠에 작은 제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상 앞에 서연이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상 위에는 술 한 잔과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쌍용 비취가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대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아버지와 딸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끼어들 수 없는 시간이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상 위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법도가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한 아비는 살아있는 딸을 세상에서 지웠습니다. 빈 상여를 내보내고 빈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서 혼자 통곡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아비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돌쇠는 15년을 지켰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꽃을 피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었습니다. 우리네 삶에서도 눈앞의 체면보다 소중한 것이 있고 세상의 시선보다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입니다. 오늘 밤 멀리 있는 가족에게 안부 한마디 전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전하지 못한 말은 반드시 후회로 남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따뜻해지는 법이니 주변에도 널리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만복이 깃드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